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0절에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서 3장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독특한 선지서입니다. 대부분 선지서에서는 선지자들은 멀쩡한데 백성들이 골칫덩어리죠. 고집불통에 말 안 듣고 속썩입니다. 요나서는 백성들은 괜찮은데 선지자가 골칫덩어리예요. 고집불통에 말 안 듣고 정신 못 차립니다. 이 문제아 선지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요나서의 주 내용입니다. 요나는 참 한결같은 사람인데요. 선지자인데 한결같이 자기 고집과 주장이 강해요. 한번 아니라고 하면 절대 아닌 게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반대편으로 가버리는 배짱 있는 사람이고요. 마음에 안 드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나를 죽여라 대드는 무모함도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받거나 잘 되면 분에 못 이겨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화를 내고요. 이런 요나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가 않아요. 남 이야기 같지 않고 내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요나서 3장은 물고기 신학교를 졸업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3장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가 1절에 등장합니다.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두 번째로 이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3장 1절은 1장 1절과 연결되는데요.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요나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두 번째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명을 내팽개치고 도망친 요나를 두 번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 요나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요나의 회복을 위해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 감옥에서 추록합니다. 석방됐어요. 감옥 생활이 어땠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지낸 그 시간, 보낸 시간 동안 요나는 그 시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나빴을까요? 요나는 그때 상황을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봤다고 고백합니다. 힘들었겠죠.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는다는 게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지 않았다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익사했겠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고 그 덕에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신앙을 재정비하는 시간도 가져요.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육적으로는 고통스러웠을지 모르지만 회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새 출발을 위한 준비의 자리입니다. 정신 못 차리는 선지자 정신 차리게 해준 고마운 장소죠. 여기까지는 이해하는 데 별 문제가 없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구나. 위로가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3장 1절입니다. 요나서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요나를 구원해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실패한 사람에게, 그것도 하기 싫다고 도망친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또 맡길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대부분 타인의 실수를 잘 용납하지 못하죠. 사회생활은 둘째치고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좀처럼 실수한 사람을 다시 받아주거나 품어주지 않아요. 두 번째 기회는 말도 안 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모든 책임을 다 떠넘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정말 칼같이 대합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죠? 그럼 철천지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두 번째로 부르시고 같은 일을 또다시 맡기세요. 비아냥거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정말 쓰실 사람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용납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정말 사람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일꾼이 없어 쩔쩔매는 분이 아니세요. 샅샅이 뒤져봐도 요나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울며 겨자 먹기로 요나 얘한테 기회 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두 번째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요나를 두 번째 부르셨을까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요나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요나를 두 번째 부르지 않으셨다면 요나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선지자로 실패자, 도망자, 낙오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요나가 비록 실패했지만 재기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다시 사명을 맡기세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요나 명예회복하라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싫어서 도망쳤던 그 선지자에게, 그래서 언니 선지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명예가 땅에 떨어진 그 선지자에게 명예회복하라고, 재기하라고, 다시 해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무너진 자존심 회복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요나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일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도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는 성과 중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성과가 중요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학교, 직장, 교회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성과를 중요하게 여길 거라 착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일 많이 하고 성과 많이 내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일이었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성과였다면 요나 버리고 좀 더 믿음직한 선지자를 부르셨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죠? 하나님의 관심이 일이 아니라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의 회복이었어요. 우리 중에도 일하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열정이 식어버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 이제 다시는 하나님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다짐한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상한 게 하기 싫은데 꼭 시켜요. 사람이 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싶기도 하죠. 벗어나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상처받은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두 번째, 요나를 두 번째 부르신 이유는 요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요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뭘까요? 답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깊을수록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잘 통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음이 잘 통하는 건 참 중요하죠.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같은 집에 있어도 같이 대화해도 답답하고 외로워요. 신앙생활의 비극도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지 못할 때, 이때 신앙생활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품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품는 시간이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담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요나가 하나님께 악을 쓰며 대듭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차라리 날 잡아 죽이라며 하나님께 핏대를 세운 채 소리를 쳐요. 요나의 말을 들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그래서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멘. 요나가 화가 얼마나 났는지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대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수위가 높습니다.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니느웨에 가서 그
그 땅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꽤 괴롭힌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도 극단적인 반일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요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니느웨 하면 너무 싫었어요. 악감정이 있었습니다. 니느웨가 망한다고 하니까 요나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아, 드디어 망하는구나. 너무 좋다. 쌤통이다. 잘 됐다.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찜찜한 거죠. 요나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내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망했다는 그 심판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거죠. 요나가 아는 하나님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팍 상하는 거죠. 니느웨가 제발 망했으면 좋겠는데, 이 지구상에서 니느웨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자기 때문에 니느웨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한 선택이 뭐냐면 도주입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니느웨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모든 도망자는 마음 한편에 불안감이 있어요. 요나도 하나님이 쫓아오실지 걱정되니까 배 맨 밑에 숨습니다. 하나님과 숨바꼭질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포기할 또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요나 잡겠다고 지중해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세요. 도망가는 요나나 그런 요나를 꼭 쓰시겠다는 하나님이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또 누가 막겠어요? 요나가 결국 붙잡혀서 무박 3일 물고문 당하고 물고기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 하는 게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빕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항복해요. 3일간 감옥 생활 마치고 출소한 후에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결과는 요나의 예상에서 1도 어긋나지 않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자 요나의 바뀌지 않은 본성이 다시 드러나는데 그게 4장 1절에서 3절인 거죠. 제 식으로 그냥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내가 다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주 마음이 넓으시고 사랑이 철철 넘치시려는 분을 웬만해서는 화도 안 내시고 이놈저놈 다 사랑하시고 벌을 주려고 했다가도 툭하면 다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 제가 진작 알았습니다. 이렇게 될까 봐 내가 도망쳤는데 억지로 잡아다가 물고문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분통 터져 못 살겠다. 화병 나서 못 살겠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게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서 마지막은 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요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맺어요. 4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에게 니느웨는 망했으면 좋겠는 나라, 지구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 나라였지만 하나님께 니느웨는 소중했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설득에 성공했는지는 요나서만 놓고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결말을 말해주지 않거든요. 아마 우리에게 질문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나의 변하지 않는 이야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요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는 바라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관심하지 않나?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편한 것과 내 마음의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요나를 설득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 자기 관심사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자신이 아끼는 것만 관심을 두지 하나님이 아끼는 대상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하나님, 왜 제게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는 너는 왜 내 일에는 관심이 없니? 설교를 준비하며 떠오른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가사를 읽어드리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저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사역하고 싶어요. 요나처럼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요나처럼은 사역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를 닮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용서가 큰데 그 사랑을 나만 받았지 베풀지를 못하는 게 제 모습이에요. 요나 이야기는 요나 개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지독히도 바뀌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는 또 다른 요나와 같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마음이 잘 통하고 계신가요? 말씀 정리합니다. 요나 이야기는 친숙합니다. 남일 같지 않고 내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같은 사람도 쓰신 것 보니까 나도 가망이 있구나 싶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끝까지 설득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도 쓰셨다면 나도 쓰실 수 있다는 생각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 안 된 사람 만들어가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두 번째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요나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무너진 요나가 회복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인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두 번 기회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두 번의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노세 아내 사울 왕. 사울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내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 부르신다면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실패한 자리, 실망한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멈춰 서버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면, 두 번째 부르신다면 그 자리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무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과 마음이 잘 통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두 번째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두 번째 부르실 때 하나님 그 자리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곳, 상처받은 곳, 멈춰 서버린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우리가 재기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림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부르실 때에 그 자리가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회복의 그 자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무너졌던 곳에서, 낙심했던 그곳에서, 포기했던 그곳에서, 상처받았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요나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우리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모습을 우리 안에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를 두 번째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너졌던 곳, 상처받았던 곳, 낙심했던 곳, 포기했던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우리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림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